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이다. 마태복음을 임마누엘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또 다른 명칭을 정해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담고 말씀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족보의 순서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특별히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바로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하게 그냥 태어날 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예언된, 예고된 이름이고 또 탄생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그 이름의 뜻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지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복된 소식이냐?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과는 이제 볼 수도 만날 수도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처량한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본 순간 인간들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는 것 때문에 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지만 그가 두려워하지요. 호렙산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지만 그가 처음에 그게 하나님인 줄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 신발을 벗고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됐던 이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전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더 먼저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마지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너희들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도 그들이 지켜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소중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는 것, 잘 듣는 것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야지만 또 잘 우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1:1로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대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도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내년에 새해 지향하게 될 우리 교회의 말씀 양육의 목적이 될 겁니다. 목표가 될 겁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나는 말씀을 너무 모릅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유 같지 않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지 우리들이 그 외에 다른 것에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가르치는 사역, 또 가르침을 받는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임마누엘의 복음이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에 임마누엘의 복음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는데요. 왜 임마누엘 하셨느냐? 그분이 그 임마누엘 뜻 그대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제일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예수님이 진짜 함께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사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주일날 모여보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제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주일이면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그 자체가 우리와 예수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또 가르쳐 주지만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도대체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아들이 사랑스러워도 이 아들이 놀이터 나가서 그냥 놀다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집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손자여도 흙투성이가 된 그 아이는 집으로 바로 들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옷을 털게 하지요. 신발도 털게 하지요. 여러분,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뭐 합니까? 네, 욕실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기지요.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힙니다. 그래야지만 저녁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더러운 모습으로는 집을 들어오게 되면 집을 다 더럽히게 다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해요. 밥을 먹는데 더러운 손 갖고 밥을 먹고 있는 걸 보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먹는 밥이 오히려 비이성적이어서 그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해도 더러운 이 자녀는 반드시 씻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겨서 좋은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자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함께하게 오셨는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신방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는 겁니다. 열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모를 보시더니 예수님이 그 장모를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시니까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뭘 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수종을 들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와서 열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자리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요, 예수님께서 혼자 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더니 만져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들어오셔서 베드로 장모 보시더니 일방적으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만져주기 시작하니까요, 베드로 장모의 몸 안에 있는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죄악이, 질병이, 연약함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본 사람들이
수많은 동네에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귀신에 들고 든 사람도 다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기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고 또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치료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귀신이 들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내보내주고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빵 먹고 싶어서 여름 성경학교 한 번 갔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서야 누나들이 교회 가면 밥 주고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 그래서 밥 먹고 살려고 교회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살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의 답으로 저에게 예수님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쉼없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한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다시 찾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러면서 저에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던 건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김명희 선생님이 학교 정문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앞에 5학년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영화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가 생뚱맞게 20살의 어느 날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면서 그 이야기가 선생님이 나에게 전해준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준 거였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추적하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강주에 있는 모교의 권사님이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다시 부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부흥에 참석한 저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밤새내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 그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저를 여러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 있는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함께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 안에 내가 죄로부터,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확신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에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 연결해 보면 이때 당시에 세리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식민지였던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리들은 로마에서 징수하기 원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자신의 동족들에게 여러분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금액들은 자기들이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리들보다 더 많은 돈을 착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세리요 부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국노니까요. 사람들이 이 세리의 집에는 찾아가지도 않고 세리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세리가 여러분 지나가면 침 뱉고 여러분 침을 뱉어버리고 사람을 모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이 뽕나무 밑에 딱 쓰시고는 삭개오를 향해 눈을 들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하룻밤 자야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부름을 듣고는 그가 너무 기뻐서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 모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있으니까요, 놀라운 거 뭐냐면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삭개오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난한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냥 세금들을 무작위로 걷었던 게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자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둬들이는 삶에서, 빼앗는 삶에서 나누어주는, 공급하는 삶으로 삭개오가 삶이 변한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만일 제가 세금을 누구에게 더 부과한 것이 발견되면 제 돈으로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서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4배를 갚아줘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까지 세리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무법천지의 삶을 살았어요. 법은 자신의 권력 밑에 있었어요. 자기가 말하면 그게 곧 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사회의 질서 아래 자신의 삶을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우리의 삶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갖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혀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냥 착취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왜 버느냐?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까?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가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도덕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신호등 안 지키고 다 건너가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신호등을 꼿꼿이 지킬 수 있는 그 의로운 마음, 공의로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처럼 어린아이처럼 태어났고 자랐고 굶주려봤고 피곤해봤고 더 나아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분은
몸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우리를 도우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신앙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그분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어떻게 힘들어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필요를 따라서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게 새로운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헌신과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그래서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다가 예수님 만나서 열병이 떠나가 나니까 이제는 그의 삶이 가족을 섬기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그리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섬기는, 여러분 헌신된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에 누님들과 함께 막내 고모네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밤 8시가 넘었는데 막내 고모 집을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큰 보따리를 든 할머니께서 파출소 옆에 서 계셨습니다. 고모네 집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고모님이 주는 밥도 먹고 이야기를 한 2시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대로 서서 그 추위에 떨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할머니 집이 어디신데 이러고 계세요? 근데 자신의 집이 대구래요. 자신의 집이 대구인데 다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관에 들어가 자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여관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들과 함께 이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자취방에 데려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신발을 벗는데 냄새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물어봤더니 지금 양말을 신고 옷을 입고 산지 이게 한 달이 넘었대요. 한 달 동안 한 번도 갈아 신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하룻밤 재우기 위해서 누님들이 옷도 다 갈아 벗기고 양말도 다 벗겨서 목욕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누님들이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좀 넉넉한 옷들을 입히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하루 저녁 재우려고 저희 집에 모시고 갔는데 노숙을 하셔서 도저히 함께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다 머리끝부터 해서 발끝까지 다 누님들이 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켜도 냄새가 가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님들이 3번이나 목욕을 또 시키고 도저히 안 되어서 그냥 같이 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제가 정류장에 모시고 가서 표 끊어서 대구 가시라고 용돈도 드리고 차 안에 가면서 먹을 거리도 사가지고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잘 가시라고 빠빠이 했어요. 그게 토요일 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학교를 가는데 저 앞에서 할머니가 걸어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대구를 보냈던 그 할머니가 걸어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대구 사시는 분이 아니라 순천 사시는 그런 할머니였던 거예요. 터미널에서 태워 보냈는데 순천에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태우는데 거기서 내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님들과 그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착한 일 한다는 게 참 어렵다. 우리는 열심히 도왔는데 속은 기분인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한우전을 타고 차비라고 돈 받고 싶어가지고 속였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누님들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게 참 어렵다. 그리고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되더라고요. 남을 함부로 돕는다는 게 참 위험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할머니가 마지막 하는 정류소가 없었다 그러면 대구까지 저 때문에 갈 뻔했어요. 진짜 대구 가서 노숙인이 될 뻔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남을 돕는다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즈음에는 남을 돕지 않는 게 낫겠구나, 어설프게 도왔다가는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가 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과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도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냐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은 그냥 도울 사람이 보이면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그러면 저희가 좀 바보스럽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란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걸 다 아심에도 제자를 부르셨다고요.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배반할 거니까 나 제자 안 삼을 거야,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그들이 배반하지만 여러분, 그 배반의 시간을 넘어서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오니까 그들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배반한 것 때문에 베드로는 여러분, 미안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르게 못 박혀 죽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신한 것이 오히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이 한 주간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